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올리브산 베파게와 베다니아에 왔을 때 그가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거라. 그러면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아직 어떤 사람도 탄 적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왜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말하면 너희는 그것의 주인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가 쓰시고 나면 곧 이리로 다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해라. 그들이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거리의 문 바깥쪽에 묶여 있어 그것을 풀었다. 거기 서 있던 사람 중 몇 명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무엇하려고 그 나귀 새끼를 푸시오.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놓자 그가 그 위에 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소리쳤다. 호시아나, 오시는 분을 여호와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오고 있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을 송축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시아나.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니 때가 이미 저녁이 되어 12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왔을 때 그는 시장하셨다. 그가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의 제자들이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셨다. 또 그는 누구도 성전을 통해 물건을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가 가르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죽일 방도를 찾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군중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렇게 말했다. 랍비님 보십시오. 당신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산에게 들려져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누구와 적대 관계에 있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가 성전에서 걸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당신이 행하십니까?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마디 하겠으니 내게 대답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요한안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오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오. 내게 대답해 보시오. 그들이 서로 의논해 말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라고 말하면 무엇 때문에 너희가 그를 믿지 않느냐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서라고 말하면 그들이 군중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요한안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사도들의 일들 23장. 바울이 사내들인 회원들을 주시하여 말했다. 형제들이여,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 회칠한 담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토라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어떻게 토라를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당신이 모욕하오? 바울이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말했으니 이는 네 백성의 지도자를 너는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한 편이 짜독인들이고 다른 편이 파루시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사내들이 내서 외쳤다. 형제들이여, 나는 파루시인이며 파루시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자 파루시인들과 짜독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무리가 나누어졌으니 이는 짜독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지만 파루시인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큰 소동이 있었고 파루시인 편에 서기관들 몇 명이 일어나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악을 찾아볼 수 없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큰 다툼이 생기자 천부장은 혹시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기지는 않을까 두려워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 그를 잡아 채워 병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 힘을 내라. 참으로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날이 밝자 예후다인들과 함께 모여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각자 저주의 맹세를 했다. 이 모의를 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각자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사내들인과 함께 그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하여 천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이 여러분에게 그를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이곳에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듣고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전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러 말했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니 그에게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천부장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말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이 천부장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당신께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따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말했다. 예후다인들이 내일 바울에 관해 좀 더 물을 것이 있는 것처럼 해서 바울을 사내들로 데려가 달라는 간청을 당신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참으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각자 저주의 맹세를 한 사람이 40여 명이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청년을 보내며 명령했다. 이 일을 내게 구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그는 백부장 2명을 불러 말했다. 밤 제3시에 카이사랴까지 갈 군인들 200명과 기병 70명과 투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또 바울을 태워 펠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리고 갈 가축도 대기시켜라. 그리고 그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 펠릭스 총독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예후다인들에게 잡혀서 막 죽게 되었는데 저는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를 고소하는지 알려고 그들의 사내들인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가 그들의 토라 문제로 고소당했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고소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 대한 음모를 알게 되어 그를 곧 당신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하는 자들에게도 당신 앞에서 그에 관해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새도록 안티파트리까지 갔다. 그 다음날 그들은 기병들이 그와 함께 가게 하고 병영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카이사랴에 들어가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 그가 그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었다. 그는 그가 킬리키아 출신임을 알고는 당신을 고소한 사람들이 도착하면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소 라고 말하며 그를 헤롯 관저에 두고 지키라고 명령했다. 찬양들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강한 창공을 인해 그를 찬양하라. 그의 권능을 인해 그를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크심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라. 뿔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작은 북으로 춤으로 그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피리로 그를 찬양하라. 심벌즈 소리로 그를 찬양하라. 심벌즈의 환호 소리로 그를 찬양하라. 숨쉬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고린토 성도들에게 상 7장.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들에 관하여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행 때문에 남자는 각자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각각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그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기 몸의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내가 가집니다. 서로의 권한을 빼앗지 마십시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제력이 없는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습니다. 그러나 독신여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처럼 그냥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이는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십시오. 만일 헤어졌으면 그냥 독신녀로 있든지 남편과 재결합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에게 불신자인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불신자인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그녀와 함께 살기 원하면 그녀는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불신자인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해 거룩해지고 불신자인 아내가 그 남편으로 인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부정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불신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십시오. 형제나 자매는 그런 일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걸어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 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할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할례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름받은 그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름받았을 때 종이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십시오. 참으로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종도 주님의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자유인도 마시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각각 부름받은 그때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자녀들에 관하여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 의견을 말합니다. 나는 현재의 괴로움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내에게 매어 있습니까? 굳이 풀려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내로부터 풀려났습니까? 아내를 찾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럴 때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여러분을 아껴서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을 내가 말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처럼 하고 우는 사람들은 마치 울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고 기쁜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고 물건을 산 사람들은 그 물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십시오. 참으로 이 세상의 형태는 지나갑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독신자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집니다. 독신녀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지 여러분을 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살며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약혼녀에게 부적절하게 처신해 약혼녀가 훈계도 지나서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거든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그가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 자기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약혼녀와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으나 남편이 잠들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녀가 그대로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왕조실록 상 12장. 이들이 키시의 아들 사울 때문에 다윗이 갇혀있는 동안 찌글락으로 다윗에게 온 자들이다. 그들은 전쟁을 도우는 용사들이었으니 활을 메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무림매질을 하며 화살들을 쏘는 자들로서 빈야민 출신 샤울의 형제들이다. 기브아 사람 쉬마아의 아들들인 우두머리 아이에제르와 요아시와 아즈마벳의 아들들인 예지엘과 펠렉과 브라카와 아나톳 사람 예후와 30명 중의 용사이자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온 사람 이슈마야와 이르메야와 야하지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자밧과 엘르우자이와 예리못과 부알야와 쉬마리야와 하룹 사람 쉬팟야와 코라오 사람들인 엘카나와 이시야와 아자리엘과 요에제르와 야쇼보암과 그도르 출신 예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스밧야다. 가짜손 중에서 다윗에게 광야의 산성으로 자신을 구별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사들이며 큰 방패와 창을 준비한 전쟁 군인들이었다. 그들의 얼굴들은 사자의 얼굴들이었으며 산들 위에 노루처럼 빨랐다. 그 우두머리는 에제르고 둘째는 오바냐고 셋째는 엘레압이고 넷째는 미쉬만나고 다섯째는 이르메야고 여섯째는 아타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덟째는 요하난이고 아홉째는 엘자바시고 열째는 이르메야고 열한째는 막반나이다. 이들이 가짜손 중에서 나온 군 사령관들이었다. 작은 자는 1명에 100명이 있었고 큰 자는 1000명이 있었다. 이들이 셋째 달에 그 모든 두개 강물이 넘칠 때 야르덴을 건너 골짜기의 모든 사람을 동으로 서로 쫓아낸 자들이다. 빈야민과 예후다 자손 중에서 일부가 다윗에게 산성으로 왔다. 다윗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만일 당신들이 평안을 위해 나를 도우러 내게 왔으면 나는 당신들과 함께할 마음이 있소.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속여 내 적을 위하여 왔으면 내 손에는 폭력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실 것이오. 그때 영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이를 감쌌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샤이의 아들이여. 평화가 당신에게 있으며 평화가 당신을 돕는 자에게 있을 것이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습격 대장들로 삼았다. 다윗이 플레셋과 함께 샤울에 맞서 전쟁하려고 갔으나 플레셋의 군주들이 그는 우리 머리를 가지고 그의 주인 샤울에게 넘어갈 것이라며 그를 보낼 것을 조언하여 그들을 돕지 못하게 되었을 때 므낫쉐의 지파 중에서 일부가 다윗에게 넘어왔다. 그가 찌글락으로 갈 때 므낫쉐 중에서 그에게 넘어온 자들은 아드나으와 요자밧과 예디아엘과 미카엘과 요자밧과 엘리후와 찔타인이 모두 므낫쉐의 천부장들이었다. 그들이 다윗을 도와 그 습격대를 쳤으니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고 군사령관들이었다.
참으로 매일 다윗을 도우려고 그에게 사람들이 왔으니 하나님의 진처럼 큰 진이 되었다. 이들이 여호와 입에 따라 샤울 왕국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온 무장 군인 우두머리들의 수다. 큰 방패와 창을 든 예후다 자손 6,800명이 무장 군인들이다. 시몬 자손 중에서 군대 용사들이 7,100명이다.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인데 아하론 집안의 지도자 예후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짜독과 그 문중의 고관들이 22명이다. 빈야민 자손 중에서 샤울의 형제들이 3,000명,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샤울 집안을 위한 임무를 지켰다. 이다. 에프라임 자손 중에서 그들 문중에 유명한 사람들인 용사들이 28,000명이다.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름이 지명되어서 온 사람이 18,000명이다. 이사카르 자손 중에서 때를 분별할 줄 알며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아는 자들인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입을 따르는 모든 형제를 데리고 왔다. 쯔블론 자손 중에서 온갖 전쟁 무기들을 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전심으로 도우려고 나온 군인들이 50,000명이다. 납탈리 자손 중에서 1,000명의 고관들과 그들과 함께 큰 방패와 창들을 든 자들이 37,000명이다. 단 자손 중에서 전쟁 준비를 한 자들이 28,600명이다. 아쉐르 자손 중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나온 군인들이 40,000명이다. 야르덴 건너편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온갖 전쟁 무기들을 든 자들이 120,000명이다. 이들 모두가 전열을 갖추고 완전한 마음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려고 헤브론으로 온 군인들이었다. 또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어서 그들이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먹고 마시며 있었다. 또한 그들에게 가까운 자들 곧 이사카르와 쯔불론과 납탈리에 있는 자들도 나귀들과 낙타들과 노새들과 소들의 음식 곧 밀가루와 무화과와 건포도 케이크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많이 실어왔으니 참으로 이스라엘에 기쁨이 있었다. 요한안의 계시 1장. 예수와 마시아의 계시니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와께 주셨고 예수와께서는 그의 종 요한안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어 알리셨다. 요한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마시아의 증언을 본대로 증언한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행복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요한안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선한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살아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와 마시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국의 제사장들로 만드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다. 아멘. 보라, 그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 모든 눈이 그를 보리니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자다. 여러분의 형제며 예수와 안에서 고난과 왕국과 인내의 동역자인 나 요한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증거 때문에 판모라는 섬에 있다. 내가 주님의 날에 영 안에 있었는데 내 뒤에서 나는 뿔라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페소와 스미르나와 페르가모와 시아테라와 사르디스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로 보내어라. 그때 나는 누가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 돌아보았다. 나는 돌아서서 7 금 등잔대를 보았다. 그 등잔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휘었으니 눈처럼 휘었고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그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구어낸 빛나는 놋과 같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날이 선 양날 칼이 나왔고 그의 얼굴은 힘차게 빛나는 해와 같았다.
나는 그를 보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의 발 앞에 쓰러졌다. 그는 내게 그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산자다. 내가 죽은 자였으나 보라. 내가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죽음과 시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라.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고 7 등잔대는 7 교회다. 처음에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은 바다 위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비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어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참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가운데 창공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이 보여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안에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 과일나무를 종류대로 땅에 자라게 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종류대로 그 안에 씨가 있어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으셨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 하늘의 창공에 광채들이 있어라. 표징들과 기일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위해 그것들이 있고 땅 위를 비추기 위해 하늘의 창공에 광채들이 있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를 만드셨으니 낮을 다스리기 위한 큰 광채와 밤을 다스리기 위한 작은 광채들과 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땅 위를 비추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그것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으셨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생물들대로 들끓고 새는 땅 위 곧 하늘의 창공에서 날아라. 하나님께서 큰 수룡들과 물에서 들끓는 모든 기는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복주시며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바닷물을 채워라. 새도 땅에서 많아져라.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곧 가축과 기는 것과 야생동물을 종류대로 내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야생동물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주시며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많아져서 그 땅을 채우고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온 땅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너희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모든 야생동물과 하늘의 모든 새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채소가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으셨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여섯째 날.